신명기 20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상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상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희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20장의 말씀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영어의 타이틀을 보니까 Going to W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에 대한 수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많은 전쟁을 해왔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저 40년을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잠시라도 정착을 해야 했고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떠나라 그러면 떠났는데 그 광야에 사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도 이 큰 무리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지역 근처로 올 때는 불안해했고 또한 그들을 도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정착한 거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맡은 사명이었고 정착이었습니다. 그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죠. 민수기 말씀에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거인과 또한 참 네피림의 후손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싸워서 이기기 힘든 상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 있죠. 한마디로 하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이 크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선포됩니다. 근데 그 선포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방해와 또한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전쟁에 나아가면은 당연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늘 사탄 마귀가 도전에 들어오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도전의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요,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안고 그 전장터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제거하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하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지혜인 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지칠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삶을 살다가 또 여러 전쟁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삶의 형편이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손에 칼과 창을 들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상대방도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손에 칼과 창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승률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는데 과목은 남겨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다른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가 우선입니다. 평화. 물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싸우러 나가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전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